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7교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운곡선사는 만약 사람이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보지 않고 밖으로부터 맹목적으로 명예, 부, 장수 등을 구하면 아무리 별 수단을 다 부려도 기껏해야 이미 운명 지워진 것들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 밖으로부터 구하면 마음의 청정도 이미 받도록 운명 지어진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 구하는 것이 무리로 끝나게 된다. 자,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자, 이제 한번 보죠. 우리가 무엇을 안에서 연필을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가면은 저게 꼭지가 말라요. 또 닫아놓으면 또 살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그러니까 이 정수라는 게 있어요. 정수. 고정된 수. 운수 중에 정수가 있고 이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정수, 변수. 그러니까 정수는 뭐냐면은 고정된 수고, 변수는 변화를 머금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운수 중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변화를 줄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앞에 얘기했듯이, 육조 스님이 모든 것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방촌을 여의지 않는, 모든 복전은 자기 마음, 심지를 여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방촌.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 현재에서 이 미래, 뭔가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현재에서 내가 외부로부터 돈을 좀 더 갖고 싶고, 명예를 더 갖고 싶고, 이렇게 이런저런 조건들을 더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더 갖고 싶든 안 갖고 싶든 가질 수 있는 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 생에 지어놓은 거. 과거 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력. 과거 생에 지었던 재고시의 양. 과거 생에 지었던 법고시의 양. 과거 생에 지었던 이 무외고시의 양에서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도둑도 지 몫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보면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자기 몫에 있는 건데, 아직 조금 시간적으로 순서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걸 성급하게 잡아 당긴다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악업을 짓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 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 당기면서 악업을 짓게 되면은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몫이라 자기게 되는데, 자기 몫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강도짓을 하고, 자기 몫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업을 지음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뭐를 해요? 실덕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걸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현재 어디에다가 이 안과 밖이 있는데 이
이 안쪽의 마음인 심지에 변화를 주면은 변수가 발생이 되고, 바깥으로부터 구하기만 하려고 하면은 밖에는 이미 이 정수의 세계예요. 밖에는 이 밖쪽은 이 정수의 세계.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더 많은 걸 이렇게 구하려고 해봐도 내 몫에 없는 건 안 구해지고, 내 몫에 있는 건 그냥 안 구해도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들이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력을 하면서 마음을 더럽혀요.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마음의 번뇌, 마음의 탐심, 마음의 진심, 뭐 이런 것들, 별의별 걸 다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정수 안에 들지 않는 것도 욕심을 내요. 그러면서 정수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도 욕심을 내면서 막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면 구해지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구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결핍감도 느끼죠. 또 분노도 느끼죠. 또 이 서운함도 느끼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내면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밖으로도 이 밖에 정수에서는 공급하지 않지만, 정수 쪽에서는 공급하지 않지만은 변수 쪽에, 마음의 안쪽에 변화를 줌으로 해서, 안쪽에 변화를 줌으로 해서, 이게 원래는 얻지 못할 거지만은 변화를 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변화를 주는 법을 몰라가지고, 밖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능성은 있고, 정의 정수 안에는 없지만, 얻으려고 이렇게 제대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안쪽으로도 청정심을 잃어버리고, 바깥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얻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안쪽으로도 잃고 바깥쪽으로도 잃고 쌍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통의 삶에서 많이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 안으로 얻는 방법은, 이 변수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성격이 조급해요. 성격이 조급하고 인색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급하고 인색하니까, 그러면은 성격이 조급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복이 넘칠까? 안 넘칠까? 별로 복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성격이 조급하면 박복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인색하면은 박복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뭐라 그랬죠? 자, 인색하고 성격이 조급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안 좋다, 그렇게 하면은 박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A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재수없게. 이렇게 받아줘요. 근데 B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 그래요? 내가 좀 박복한데? 박복한 건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급한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인색한 거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기적인 거는 기질을, 습관일 텐데 어려운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길을 찾아요. 그걸 물어보니까 답을 얻고 길을 찾아. 그러면서 잘은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조급한 성격이 조금씩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인색한 성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많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기회가 있어요.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겠어요? A한테 먼저 이거 가질래? 이 기회를 네가 가질래? 하고 물어볼까? B에게 이 기회를 네가 가질래? 하고 물어볼까? B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겠죠. 그 기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자, 원래 처음에는 둘 다 인색하고 조급하고, 그러죠? 그리고 성격이 되바라지고, 이랬다 치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는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 맞구나.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 허물을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싶을까? B에게. 그러죠? 왜? 둘 다 처음엔 비슷했는데, A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하고, B는 어디가 변했어요? 마음자리가 변했죠. 마음자리가 변했는데, 마음자리가 변한 그 자리에다가 변해서 그 복을 좀 담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니까, 그럴 때 주변에서 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 내가 쓸 복은 아니지만, 내가 쓸 복이 아니고 누군가에 주면 좋을 만한 복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 흘려버릴 만한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 받을 만한 사람. 자, 이제 업장이란 말을, 우리가 업장이란 말 쓰죠. 그런데 업장이란 말을 쓰는데 업이 막아요. 뭘 막아? 내가 가지고 있는 악업은 나에게 들어오는 복을 차단합니다. 자, 처음에 조급하고 인색하고 되바라지고, 이건 악업이 될까 안 될까요? 악업이 되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까? 잘 안 들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나 이거 누구한테 베풀지 않으면 버리게 될 거야. 그 버리게 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디에 이제 괜찮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티켓인데, 이미 나는 식사를 했던가, 아니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티켓은 시간이 지나면 휴지통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자, A를 만나면, A를 만나면은, 에이, 주느니 그냥 나중에 못 쓰게 되면 휴지통에 버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B를 만나면, 그래, 이거, 이 누구 친구하고 같이 가서, 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게 이 식사라도 좀 하지. 이렇게 왜 권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심기가 변한다는 건, 그리고 자기의 허물이 업장은 뭐냐면, 악업은 자기의 이게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업장. 그러면은 내 업이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는 시스템을, 내 업이 일으키고 있는 내 업이라는 시스템이 일으키고 있는 장애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 업이 일으키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 내가 이런 허물들을, 이런 문제들을 잔뜩 끌어안고 있구나.
이거를 명료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계속 죽을 쓰고 있구나. 내가 하는 짓이 이게 죽을 쓰는 짓이구나. 이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을 자꾸 하고 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차리면은,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될까? 아니면 멈추게 될까? 그렇게 되면 좀 멈출 수 있죠. 자꾸 그런 행동을 멈추게 되면 마음자리가 변하죠. 마음자리가 변하면 행동이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자리가 변하고, 그렇죠. 견해가 바뀌고 마음자리가 바뀌고 그러면 또 행동이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 바뀌었죠. 그러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살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복이 안 오고 있나.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안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걷어차고 있다는 거를, 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있죠. 좀 박복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그 얼찐얼찐하던 복들을 이 걷어차는 거를 옆에서 구경해 본 적 있어요? 그 사람한테 혹시 갈 수 있었던 기회도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의 행동, 그 습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 주변에서 배회하다 사라져버린 그런 복들이요. 다른 사람들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주변에 얼찐얼찐하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죠. 나도 내 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장이 있으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잃어버린 적도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러죠? 내 입장에서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실은 많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반성하지 않고 바깥으로만 내달리면서 구해보면은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뭐를 해서 내가 돈을 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해서 돈을 땄다는데 그 사람의 이게 그 정수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는 뭐를 해서 따기를 딸 수가 없어요. 딸 수가. 그래서 왜 비슷한 걸 비슷한 시기에 해도 어떤 사람은 따고 어떤 사람은 잃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복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28쪽 28쪽에 불교는 이렇게 한번 보죠. 불교는 인생에서 운명 지어지지 않은 것을 상수 밖에서 찾으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상수는 그냥 정해진 과거생에 지은 복력에 의해서 현재성에 이게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거든. 그런데 이 상수 말고 여기에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구의 삼업에 변화를 주게 되면 여기에서 복력의 변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서 복력의 변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상수밖이라는 것은 심지, 마음자리를 얘기합니다. 마음자리에서 찾으라고 가르친다. 찾아서 얻는 것은 변수에서 나온다. 찾아서. 그러니까 구해서. 그러니까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수 안에 있는 건 구하든 구하지 않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상수 바깥에 있어서 상수 바깥에 있는 거는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서 얻어야 되느냐면 변수에서 온다. 그러니까 심지의 변화를 주어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안으로부터다. 아직껏 그 이치를 몰라 안으로부터 깨달음을 찾아 큰 공덕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매일 계책을 꾸미고 노력하면서 밖으로 찾고 있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들 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은 계책을 꾸려서 뭔가 될 것 같으면 경제학자는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길을 따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방법, 계획, 수단을 가진다고 해도 단지 얻을 운명인 것들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질 수 없는 운명이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심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렇죠. 심지를 변화시키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얻은 모든 것들은 운명 지어졌고 상수들이다. 요범 선생은 이러한 상수들이 존재함을 알았으므로 그 상수 바깥의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수는 알았어.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무리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얻을 수 없는 거는 어차피 얻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요범 선생은 운명에 수순하면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운명이 없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심지의 변화를 주어서 변수를 일으키게 되면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얻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한 20년의 세월을 또 살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운곡선사의 가르침. 그리고 첫 번째, 과오를 인정하라. 운곡선사는 내 남은 생애에 대한 공선생의 예언을 물어보았다. 나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그분은 내가 관리가 되거나 벼슬아치가 되거나 그러니까 자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당신 자신을 돌아봐라. 당신의 성품, 당신의 성격, 당신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돌아보고, 기질을 돌아보고, 반성을 한번 해봐라. 관리가 될 만한가? 자식을 가질 만한가? 그 정도의 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내 과거 행적과 태도를 돌이켜보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를 보면은 이래요. 추성양구 이런 말이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키면서 살펴보기를 양구 한참 동안을 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그 표현이 좀 번역본에는 그 표현이 좀 살짝 강조가 덜 됐죠. 한참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돌이켜보고 나는 그럴 자격이, 그러니까 관리가 될 만한 인품도 성격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자식을 가질 만한 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자격이 없다고 대답했다. 좋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복상을 가졌으나 나는 그렇지 못했다. 또한 나는 덕을 쌓아 복을 이루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는 복상을 가졌어. 그러면
나는 복이 좀 얇아. 그러면은, 복이 적어. 그러면은, 복을 좀 지어서 부족한 복을 좀 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나는 태어난 게 몸이 좀 약해. 그러면은, 몸이 약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보다도 뭐를 좀 더 해야 될까? 건강을 위해서 알맞게 먹고 알맞게 운동하는 것에 꽤 주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고난 건강 장수밖에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또 과도하게 하면은 이 과유불급이라 그랬죠. 과한 것과 부족한 거는 똑같다. 뭐죠? 어떤 측면에서 똑같아요? 부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부작용의 양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부족하게 먹어도 영양이 문제고, 영양이 부족해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은 그 과한 음식이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앓게 되는 질병에는 종류가 다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래서 수명을 단축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동일해진다는 얘기죠.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성질이 급하고, 도량이 좁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며 내 지능과 능력을 자랑하곤 했다. 나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자제하지 않고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이 행운과 덕이 부족한 증거였다. 어찌 내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요범 선생이 아까 A, B 이렇게 나눴잖아요.